오늘도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며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옷차림이 많이 두꺼워지셨네요. 갑자기 추워져서 옷차림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새생명축제 전에 그 노회에서 주교연합 주관으로 이 성경고사를 준비하면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가 쓰지 않는 공과에서 한 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며칠 동안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가운데에 그 초반에 앞부분에 사도행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데반과 사울 또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는 스데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지만 이제 공과로 자세히 이렇게 한 기억이 없는지 헷갈려하는 게 많아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배출한 첫 번째 순교자이죠. 자,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순교 당하였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중고등부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니까요, 돌에 쳐맞아 죽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말을 잘 줄이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돌로 쳐 죽였죠.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그걸 합치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썼나 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7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올 때까지 이 사울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중고등부 친구가 사울 왕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달라 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본문이 이 58절까지 올 때까지 사울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58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제 잠깐 사람들이 그 발 앞에 옷을 주는 장면으로 잠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도 아니라 겉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겉옷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고 싶게 되었는지 그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뭘 했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이 사울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58절 이전에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8절에 잠깐 등장하였다가 이제 8장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본격적인 활동이란 사울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사도 바울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다 포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찌됐든 58절 이전에 그 스데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때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스데반 집사가 죽기 바로 직전에 등장한 사울이 과연 스데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갑자기 등장한 사울의 팔 앞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 들로 끌고 나온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 사울 앞에 이 사람들이 와서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사울과 스데반의 관계를,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어떻게 관계하였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옆에 분에게 말씀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지니까요. 그럼 함께 이 시간 왜 겉옷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 시간 나의 겉옷을 내가 어디에 두었는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의 겉옷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옷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덮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은 몇 군데 이제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방송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고 지수가 오늘 전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좀 많은 성경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포도주로 인하여서 취하여서 잠들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였다면 이불을 덮어드렸을 텐데 셈과 야벳은 원어 이 심라라고 기록된 겉옷을 이 아버지 노아에게 덮어드렸습니다. 자, 또 덮은 겉옷이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룻기 3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나오미의 명을 받고 룻이 이 타작마당에 누워 자고 있는 이 보아스의 옆에 눕습니다. 이 7절을 보면 우리 성경에 발치 이불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9절에는 정확하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겉옷의 의미가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남자의 펼친 그 겉옷 속에 여자가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그 남자의 보호 아래에 속하기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흡사 우리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를 생각해도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이런 식으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보호 아래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겉옷 안에 들어간 룻의 의미였어요. 당신은 나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룻은 보아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겉옷을 벗을 때는 보통 언제 벗습니까?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겉옷을 이렇게 벗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이 겉옷을 벗고 소매를 걷을 때에는 보통 두 가지 상황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거의 집에서 귀가한 다음에 벗는 거 빼고는 딱 두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반할 때, 남자가 뭔가 전문적인 자신의 일을 할 때 꼭 겉옷을 벗고 소매를 풀러서 반쯤 걷은 다음에 그 장면에 여자들이 되게 많이 반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싸움을 못 하는데 술에 취해서 누군가가 싸우려 갈 때 말리지 마 이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싸움을 잘하는 주인공은 옷을 벗는지 안 벗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겉옷을 벗는 그 겉옷이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시는 분 계십니까? 여자들은 다 걷어 올린 손목에 있는 그 전완근의 근육의 모양이나 튀어 올라 있는 핏줄을 바라보더라고요. 또 두 번째 경우에서는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겉옷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지는 그 주인공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눈에 볼 뿐이지 그 겉옷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겉옷은 그냥 하나의 옷일 뿐이지만 성경에서는 겉옷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찾아볼 성경은 좀 더 겉옷의 의미와 용도를 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겉옷의 의미는 확 달라집니다. 유일한 옷이에요. 없으면 그 밤의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꼭 필요한 단 하나의 옷이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자,
자, 그러면 전당 잡아서 무엇인가 금전과 물품을 빌려줄 만큼 이 옷이 값비싼 옷이었는가? 그 옷감이 굉장히 귀한 비단을 썼거나 아니면 귀한 가죽을 써서 옷이 비싸서 그랬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겉옷에는요, 히브리어로 그 찌지트라고 하는 그 긴 실이 4군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신분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듭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지금 우리의 신분증 같은 그런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 벌뿐인 겉옷은 그 사람의 이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나 선지자도 그들의 권위가 그들이 입는 겉옷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이런 겉옷의 의미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냥 읽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문화를 알면 그냥 쓰여진 표현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매년 3월 17일에 이 성년식을 했는데 소년이 자라서 성인으로 데뷔하는 이 성인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가장 피크,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이 소년이 자기가 입고 자라왔던 이 겉옷을 성인의 겉옷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이 제일 메인인 거예요. 이 성인식의 가장 귀한 시간은 겉옷을 바꾸어 입어서 이 성인의 신분을 입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신분이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이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은 와 닿으십니까?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입고 자라왔던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 옷을 입으면서 성인 된다는 그 의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겉옷을 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창 유행했던 그 깻잎 논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깻잎 논쟁이 지금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다른 이성에게 젓가락질을 서투른 이성인 거예요. 그래서 깻잎 장아찌를 스스로 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부족한 이성에 숟가락 위에 깻잎을 떼서 올려놓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이제 이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이 갑론을박이 재미있냐면 꼭 누군가 한 명은 설득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아니야? 나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왜 그게 아니냐면 하면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보면 그 다른 이성에게 숟가락 위에 깻잎을 얹어주는 걸 상상만 해도 내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뭐 그런 궁혈의 마음처럼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뭐 분노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논쟁이 장르를 바뀌면서요 다양해지더라고요. 무거운 것을 들고 있는 다른 이성이 이 자크를 못 잠그고 있는 거예요. 지퍼를요, 패딩에. 그럼 이것을 잠가줄 것인가? 이것으로 또 막 말싸움을 합니다. 또 추워서 떨고 있는 이성에게 옷을 벗어줄 것인가? 이것이 맞냐 틀리냐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애인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논쟁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발언의 자유가 있지만 남자는 발언의 자유가 없습니다. 꼭 없는 친구들이 이런 토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옷을 벗어주는 거, 내 옷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건네주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논쟁에 들어갈 이야기일까요? 사무엘상 18장 3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이전에 먼저 건네주는 게 뭐예요? 겉옷을 건네주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나 선지자, 왕자 모두가 다 자신의 신분이 나타나는 것은 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적법한 이 왕이 계승자인 이 요나단이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깨달은 다음에 다윗에게 건네준 것이 이 겉옷인 거예요. 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 그 요나단의 우정, 아름다워,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누려야 될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 요나단의 순종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요나단의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건네주는 순종이 있는 장면입니다. 자, 겉옷으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4절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래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사명이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이 겉옷의 의미가 확 다가오죠.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남기고 한 것은요, 겉옷입니다. 다른 것은 두고 가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냥 겉옷만 떨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것을 둘로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올 때와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그 겉옷을 들고 물을 쳐서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보는 유명한 판타지에 나오는 마법사였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법 지팡이를 제자에게 물려주었을 거예요. 또 유명한 요리사가 제자에게 무언가 물려준다면 자신이 평생 갈고 닦았던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긴 칼을 건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주고 갑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와 정체성과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겉옷을 넘겨주고 간 것입니다. 뭐 신발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불병거를 탔더니 너무 더워서 더워 이러고 벗어놓고 간 게 아니라 이것은 엘리야의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엘리사가 자신에게 남겨주고 간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서 디모데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디모데를 부를 때 이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죽 종이에 쓰여진 두루마리 성경과 하나는 자신의 겉옷이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이 디모데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바울은 딱 두 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겉옷. 이것으로서 자신은 사도의 권위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루와 가고의 지를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스데반과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비슷하게 겉옷을 이제 바닥에 두는 장면을 한 군데만 보고 가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아멘. 이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장면입니다. 입성하시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능력과 그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귀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이제 깔아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아적 모습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바랬던 메시아적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의심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모든 것이 있는 이 겉옷을 깐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당신의 권위를,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순종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울이 잠깐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나오지 않다가 첫 등장이 이 증인들이 옷을 발 앞에 내려놓는 사람으로 잠시 이 스데반의 사건에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녀서 이 본문을 깜빡하시지 않았죠. 이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스데반과 바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관할까요? 지금까지 성경의 기록을 보아서 성경에 이 사울이 책임자로서 나오지는 않지만 사울은 분명한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들이 자신들에게는 이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려놓은 거예요. 당신의 선택에, 당신의 명령에, 당신이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결정을 내려주세요. 우리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 허락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이것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 논쟁 가운데에서 스데반에게 이기지 못한 자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모략을 해서 스데반을 이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법정에 세워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어요. 그래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러 나아갑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건 본성의 한결같은 것은 마음에 찔리게 되면 돌이키면 좋은데 굉장히 반대의 격한 표현을 하는 게 참 한결같은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무엇인가 찔리는 게 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무엇인가 억울함을 표하거나 욱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이 분노가요, 이 찔려서 한 행동이 후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실수들을 어느 때는 후회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는가, 그러지 말 걸 후회하는 것처럼 돌이킬 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이를 갈면서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정체성과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겉옷을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내려놓고 이 사람을 죽이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까지 이 찔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그런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겉옷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 우리의 권위가 담긴 겉옷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 겉옷을 추워서 입고 왔는데 옆에 잘 개어 놓으셨습니까? 그 겉옷이 아닌 것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뜨릴지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혹은 내 마음의 찔림이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이를 갈게 만들어서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갈지 몰라요. 스데반을 끌고 들러나갔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어디론가 나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겉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만 두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발 앞이 아니면 나의 겉옷을 그 어디에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만 겉옷을 내려두어야 합니다. 또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옳다 하고 네가 미련하다 말하는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야 내가 장로인데, 우리 아빠도 목사인데 괜찮아, 이 정도는 상관없어, 여기에 네 겉옷 내려놔도 돼, 봐 나도 여기 뒀지, 너도 올려놔, 우리 같이 두자.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우리는 그곳에 겉옷을 두는 미련함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제 겉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만 둘 것입니다. 내 이 정체성, 내 모든 권위, 내 존재의 모든 이유는 예수님 발 앞에만 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